여러분 수능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4년 11월 16일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박준서, 이찬혁, 우리 정태영, 그리고 노정민, 우리 이 고3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고3 중에는 우리 예진이, 채은이가 시험을 봅니다. 그 입시생에는 안태민, 김지섭, 곽성현, 박채린. 네, 여러분 관심을 갖고요. 우리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좀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주 미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자가 참 이번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나눴습니다. 13절까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천사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추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 내용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처음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알곡 추수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을 먼저 볼 텐데요. 자, 14절을 보면 먼저 이제 인자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니엘 7장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 7장을 근거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추수가 집행되는데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둬들이는 그런 기쁨의 추수입니다. 자, 여기서 익은 이 곡식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런 알곡을 천국의 곳간에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표현은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구약도 뭐 마태복음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보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보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얘기한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을 모을 거라고.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흩어져 살았던 제자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제자들처럼 지역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의 역사 가운데 흩으셨죠.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는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천국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믿음의 영웅들,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그 시간 이 시간에 한번 예배 때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왜냐하면 별로 상상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요.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베일로 목사님이 가늠한 여인 얘기하면서 눈 감고 계세요. 계속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글씨를 예수님이 썼을까? 예수님 만나면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좀 질문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도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그 생각을 그걸 믿고선 그걸 그대로 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갈렙 80된 그 갈렙한테 그 나이에 무슨 또 헤브론 땅에 가가지고 그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 예.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고 있으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면 좀 어떨까요? 좀 엔돌핀이 좀 솟을 것 같아요. 친근감도 있고 서민적일 것 같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좀 베드로 같을까?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겠죠. 주빌리 이렇게 외국에 가다 보면은 그냥 저랑 비슷한 평범한 제자들, 근데 잘 지내면서 밝게 인사하고 별거 아니지만 굿뉴스를 가지고 막 나누는 그 형제자매들하고 얘기 있어도 천국 같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는데 막 통하고, 야 우리가 같은 영을 진짜 받았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인스피레이션 되고 영감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것도 아닌 소식 같은데 너무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적어보면서 교회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교회사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요, 제가 가끔 나누잖아요. 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책 몇 권 읽어보니까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뭐 책을 아주 안 읽었던 건 아닙니다. 배너 목사님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처음에 대학부 때 뭐 해보려고 막 변증해보고 막 누구 막 저기 막 이상한 애들하고 전도하다가 막 붙으면 내가 논증하려고 막 모르는 책 같은 거 막 뒤져가면서 1세기 교부들 얘기 다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하면서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말 교부들 막 하면서 막.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작도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제자들, 한국 그리스도교의 제자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소시적에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한참 열정이 있었을 때 보면 그 헌신 열정 대단하거든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교회사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들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목숨 걸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모으시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예배는 그걸 떠올리고 거기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게 이제 첫 번째 추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판의 추수인데요. 또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아까 한 천사는 구름 위에 계신 그 위엄의 놀라운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추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나리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천사가 낫을 갖고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리선 낫을 갖고 있었는데, 자, 또 다른 천사가 제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나리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를 갖고 있는 다른 천사에게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리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19절.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20절.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낫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바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추수인 거죠. 갑자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포도와 포도즙틀 비유가 왜 나오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포도 밟는 자들처럼.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뭔가 포도를 밟는다는 건 좀 뭔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죠? 뭔가 좀 센 어떤 뭔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죠? 자, 요엘 3장 13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자, 17절엔 여기 나오는 추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심판한 추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8절 이 포도송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쭉 살펴봤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우상 숭배, 또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인 바빌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바빌론은 뭐 그 당시에 로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상, 물질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가득한 세상,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인 바빌론의 모습이라는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사는, 그것에 의존해서 그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서 여러 번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전까지 사인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인을 보지만 그걸 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반복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악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죄로 가득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어쩌면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18절 포도가 다 익었다. 18절 끝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가 익었다. 이거는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때가 됐다. 하나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쭉 포도즙과 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포도즙을 만드는지 완전히 클래식한 방법이죠. 저런 포도즙 틀, 목욕탕 같이 저렇게 파여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저 끝에 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저쪽에 포도를 그냥 갖다 붓는 거죠. 밟으면은 저게 이제 쭉 오른쪽에 액이 생기고 저걸 이제 부대에 담아서 놓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간 돼가지고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고요. 그냥 밟는 거예요. 쫙쫙 밟는 거예요. 그냥 쫙쫙. 그러면 포도가 터지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가니까 피처럼 막 좀 끔찍하게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라고. 20절에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0km 정도 됩니다.
거리적으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인데 그만큼 피가,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또 두려운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20절에는 성밖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밖.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끔찍한 지옥도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심판과 지옥 모습을 얘기할 때 쉼이 없는, 휴식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그 단어를 하나님이 남겼을 때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 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끔찍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참 멋진 휴양지, 뭐 외국에 가도 우리가 근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간다면 여러분 그게 쉼이 됩니까? 오히려 가서 더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죠. 더욱 피곤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또 알고 있는 게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외면받고 재정적으로 좀 쪼달리고, 맞아요. 왜 재정적으로 쪼달릴 때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 지키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 시간인 거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잘 풀려도 내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얕고 멀어져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회개하는 것은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반복해서 오래됐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주변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하마스 이스라엘 백성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10월 7일 날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벌써 처음에 1,400명, 5,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그걸 통해서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우리한테 이 계시록을 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끔 더 와닿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모르고 평화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반복되면서 노예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의 추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복과 쉼,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복과 영원한 쉼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 자들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우리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라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통해서 좀 두려워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진짜 북한 국제전이 벌어질지 행글라이더 타고서 와가지고 또 쏠지 이상한 것도 타고 와서 한국 서울 한 바퀴 돌고 조사하고 갔잖아요. 그거 못 잡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만약에 가자지구의 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떨까? 물론 두렵지만 또 믿음 가운데서 두렵지 않다. 그건 대단한 복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장례식장 왜 많이 웁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우린 죽어도 복이 있는. 그게 믿음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너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떳떳하게 믿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비통해 하는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갈 곳을 그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세요. 그 해피엔딩. 영화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고. 근데 그것을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과의 계명과의 믿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의 제자들한테 극심한 핍박,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그렇게 너무나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보낸 목회 사신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 대가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승자인 것 같고 자신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사는 게 패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고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그러한 도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정말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을 따르는데 참 도전이 되고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같이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강한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산다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믿음을 갖고 말씀을 진짜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 속이에요. 11조하고 또 시간 내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정직하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 싸워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면 또 전도하고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뜨거울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근데 제자라는 타이틀이 우리 마음을 민감하게 합니다. 제자. 자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보게 하죠. 그래서 그걸 민감해하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민감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저의 영적인 싸움은 요즘에 이런 것입니다. 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자신감을 잃게 될 때 제가 다시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랍게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그 두 가지의 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제가 자주 씩씩한 척하고 외치면서 설교하지만 속으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형제자매들은 늘 또 어떤 설교자, 인간적으로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하나님을 보시겠지만 또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떨 때가 많습니다. 진짜 누군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젊은 그룹을 인도할 자격이 있는가? 여전히 저의 부족함과 교회에 또 미루를 볼 때 깜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인내하는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또 기쁠 수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종 격투기 선수. 인내는 막 끝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예,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이종 격투기의 챔피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항상 챔피언인데 항상 무대 링에 올라갈 때마다 두렵다. 너무 강한 거예요. 챔피언이지만 이 선수 도저히 안 되겠다. 기술도 힘도. 항복해야지. 근데 조금 더 참고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서 이길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득 차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원 아까 제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여러분 나눴는데 대학원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리포트를 요즘에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발표를 하는데요. 학생으로 가기 때문에 저의 수준이 다 드러나요.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발표할 때 그냥 계몽주의, 에큐메니칼 이런 단어들 나올 때 그냥 쭉 설명할 때 패스, 저 정도는 알겠다고 패스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계몽주의, 에큐메니칼. 그러면 좀 알지만 또 말하기가 또 애매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설명하기가 한 3분 안에 1분 안에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 형제자매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책인데요. 최광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최광 선교사.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한번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목사로서 안수받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마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북한 선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탈북자가 많았던 시절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넘어가는 그 시간에 필요가 있어서 대학원 신분으로 갔다가 그 탈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힘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서 선교팀을 만든 거예요. 그냥 눌러서. 그래 한 처음에 8명을 이제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적 지식, 책 좋은 거 뭐 다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들을 바꿀 거다. 거기에 넘어온 사람들은 뭐 누군가 도둑질을 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넘어오기도 하고 뭐 살인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되게 뭐 당 간부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뭐 정말 불행하고 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한 5개월 동안 통독을 시켜요. 하루에 한 7, 8시간을 통독을 시켜요. 그냥 다른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우리하고도 비교되지 전혀 우리하고 비교될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체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을 50독을 합니다. 그 사이 신약을 50독하고 구약을 20독을 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 100구절, 200구절을 5개월 동안 외운다고 합니다. 우리 무모한도 저는 거기 뭐 이름도 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헌신으로 그 팀을 만들고 그 팀이 또 다른 팀을 만들고 그래서 150명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순교도 하고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마음에서 지금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근데 미션에 대한 마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뭐래도 어디든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것은 또 내가 없으니까 많이 거기에서는 그래도 있었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전을 당장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를 들어요. 어디 갈 때 듣기가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남경필 의원이 나왔어요. 남경필 의원이 아니고 남경필 씨입니다. 남경필 대표가 됐어요. 이분이 옛날에 잘 아시죠 여러분? 보수 진영에서 소장파로 개혁하고 싶어서 쓴소리를 냈던 분인데 그 시스템 때문에 그냥 무너졌고요. 아들이 마약하는 바람에 끝나버렸죠. 근데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마약 퇴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봤는데 너무 밝고 기뻐 보여요. 마약 퇴치 운동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잠깐 감옥에 갔다가 나왔을 때 본인이 신고해서 다시 감옥에 넣었어요. 오죽했으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정말 많이 퍼져 있다. 그냥 핵가족 소가족들 제외하고 넓게 보면 모든 가족 구성원 안에 그 가족 구성 안에 한 명은 마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크게 보면 뭐 친척 뭐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는 여기에 정말 앞으로 그리고 아들 감옥에서 나오면 같이 하겠다. 둘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겠다. 너무 기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뭐 그 남경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마약 청정 국가인데 마약이 난무한 세상이 됐어요. 앞으로 성경 공부는 담배 술이 아니라 마약 얘기를 깊게 공부해서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이나 스마트폰, 음란물에 대해서요.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 예. 근데요,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또 정의롭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대한민국에 시스템이가 있는데 내가 무슨 범죄를 하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정의롭게 산다고. 네. 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기독교의 기준과 올바른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는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와 다르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돼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에 연결되려고, 그 예수님 마음에 가까워지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저 말씀처럼 인내하는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기쁨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람쥐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도전과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